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걷는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함께 살펴왔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히브리서 저자가 소개했습니다. 그들을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예들로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독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제시해 왔어요. 그 이후로 오늘 본문이 12장의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시작을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함께 12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힘든 형편과 환경에서 살고 있던 성도들을 향해 성경에서 그들이 만난, 특별히 구약에서 만난 그들의 인물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의 이름들을 자신들과 관계없는 것으로 읽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름과도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모두 지금을 살아내는 성도들에게 증인들이 되어주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은 운동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관중들이 아닌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관중이란 말과 증인이란 말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말이에요. 관중은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이와 떨어져 앉아서 그 경기하는 모습을 관망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증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법정에 출두해서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을 우리가 증인이라고 합니다. 법적인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돕는 사람을 우리가 증인이라고 불러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위협이나 어려움을, 협박을 각오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다가와서 증인이 되어주는 이가 있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이런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언급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다 증인이 되어서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는 사람들, 존재들이란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를 그저 관망하고 구경하고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을 다 증거하고 보여주고 함께하는 이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많은 증인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증인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또 이야기합니다. 함께 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세워주신 많은 증인들 중에 누가 있다고 합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십니다. 보내신 많은 증인들 중에 하나님 자신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주자들이 낙심에 포기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삶을 통하여 증인이 되어주셨다. 증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근거와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증인이 되어주셨기에 우리도 이 믿음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증인들의 도움과 위로를 받으면서 이 땅의 성도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이어지는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읽은 본문에서 성도가 허다한 증인들과 그 선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이유를 어떻게 연결지어서 설명합니까?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일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는 당시 교회에서 피곤하여 낙심할 어려움과 괴로움 그리고 그로 인한 낙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에 여러 도전과 시련들이 있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런 저항들을 겪어간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박해와 고난일 수도 있지만 또 믿음의 본질을 흐리는 가르침과 다른 교훈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풍요도 그런 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성도의 구원을 이루는 복음의 실체인데 이를 의심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사건 사고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확실해 보이지 않고 이전 과거의 전통들이 더 확실해 보이는 시험들도 그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증인들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죄인들이 주님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잊지 말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참으셨는데 너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참는 일이 왜 없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수치와 모욕을 견디시며 나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는데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나도 견디고 인내해야 할 증인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믿음의 선진들이 인내하고 참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냈던 것이 나를 위한 응원과 위로가 되었듯이 오늘 나의 인내가 또 다른 증인이 되고 또 다른 증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성도의 인내를 드러나게 해주시는 영적인 전쟁들, 또 영적 후사를 위한 하나님의 징계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 믿음을 드러내게 하는 환경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징계를 당하는 것은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믿음을 드러내라고 이런 환경을, 문제를,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를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은 믿음을 떠나가고 낙심할 이유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이는 증거이기에 기쁨으로 잘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만났을 때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자녀가 보여야 할 태도를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증거합니까? 함께 9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자라나면서 육신의 부모님께 징계를 받고 때로는 따끔한 야단과 질책을 받아도 공경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회초리를 때리지 하는 마음으로 그 징계들을 받아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혹은 미워하거나 믿음을 포기할 이유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이 말하듯 육신의 부모는 자기 욕심으로, 자기 야망으로, 이기심으로 자녀를 자칫 잘못 징계하고 혈기를 부릴 수 있어도 그 훈육 방식이 그릇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직 택하신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신다고 하십니다. 육신의 부모와 다르다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 오르신 하나님께서 오르신 방법과 뜻으로 그 자녀들을 훈육하시고 징계하시고 양육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가 맺게 될 열매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 11절이 우리에게 말했습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하셨어요. 그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인내하고 양육의 과정을 잘 통과하면 맺게 되는 열매가 의와 평강이라고 하세요. 사람이 육신의 욕심과 생각으로는 맺을 수 없는 의와 평강이 그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의가 어떻게 확인될 수 있을까요? 불의한 상황과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똑같은 불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로 받을 때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대처하면서 응대할 때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평강이 어떻게 확인되겠습니까? 누구나 불안을 느끼고 누구나 염려하고 누구나 눈물 흘리고 누구나 괴로워하는 상황에서 그런 고난과 상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주하며 지나갈 때 평강의 열매가 그 삶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성도에게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마지막 12절에서 13절 말씀은 무엇을 권면합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하세요.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하십니다.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그리고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내 마음, 그 마음을 안 될 것들을 바라보고 낙심과 절망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며 걸어갔던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당시 교회에서 과거 신앙 전통을 향해 돌아가는 이들도 그런 낙심한 무릎과 손의 증거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어봐야 바뀌는 것 하나도 없구나. 예수 믿어봐야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시지도 않는 것 같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옛날 전통으로 돌아가서 그냥 그렇게 속죄의 증거들을 가지고 내 눈으로 보고 사는 것이 낫겠다 하고 돌아가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지 말고 믿음의 길을 예수님 안에서 잘 지키고 끝까지 가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오늘 우리가 함께 잘 걸어가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내게 주신 많은 증인들처럼 나도 그 증인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많이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신앙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다음 세대를 그런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인내로 지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증인이 되어주는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우리 다음 세대도 믿음으로 그 대를 이어받아 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많은 증인들을 바라보며 그 응원 소리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응원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본을 보기 어려운 이 시대, 증인을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증인들이 다음 세대에게 되어주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